요엘은 주전 875년에서 848년경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875년에서 848년이니까는 약 3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서가 먼저 있지만 호세아보다 약 100여 년쯤 앞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이 요엘은 주전 850년경, 약 100년간 앞서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찾아봤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도 살펴봤듯이 열왕기상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뭡니까? 태양신도 섬기고 별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냐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처도 섬기고 용왕도 섬기고 당산나무도 섬기고 또 해도 섬기고 그런다고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행위적으로는 훨씬 좋지 아니한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범하고 여러 가지 음란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엘서 1장을 보면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사용해 가지고 쳐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2장도 1절부터 보면은 계속 그 주위의 강대국 침략을 받게 해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지금 말씀에서는 12절 말씀에서는 그 재앙을 받기 전에 적군들로 인해서 침략을 받아 망하기 전에 첫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교제의 대지가 너무 길게 돼 있어요. 또 지금 이 안타깝게도 그전에는 이병규 목사님이 감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후배 목사들이 하는데 그걸 원만하게 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길고 복잡하게 나왔어요.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신,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일까?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금식. 금식은 왜 하는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마음대로 나간다고 할 때 왜 범죄하고 우리 마음대로 나가는가? 육신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하셨을 겁니다. 육신이 병이 들어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누워있으면은 자기 온갖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가 되고 죄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평안하고 잘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면은
그때는 자기 맘대로 하고자 하는 강한 자기 고집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에서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건 어떤 것인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금식을 해라. 금식을 왜 한다고요? 육신이 강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나대니까 금식을 하고 보면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도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울어라 그랬어요. 울고 애통하라. 왜? 자기의 죄정거를 원통히 여기고 죄성스럽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 지은 걸 진정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원통히 여기고 마음을 쏟아바쳐 회개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당신은 자기가 너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이 궁지에 몰리면은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그 원통한 억울한 그런 일들을 나타낸 거예요.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외부적인 흉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거예요. 마음.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찢어내는 그런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 욕심, 죄짓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 하지 말고 자기 고집 찢어내버려라. 자기의 자존심 찢어내버려라.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존심 세워가지고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그러면 그게 회개냐, 그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옷을 찢어서 원통한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히 낮아져라. 너 자신은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회개를 하라, 그겁니다. 그게 첫째예요. 자,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금식을 해라. 금식을 안 해도 또 자기 육신의 강함을 그냥 때려 부셔서 말씀에다 굴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잘 먹고 힘이 나면은 자기를 내세우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또 울며 애통을 하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막 습관적으로 웁니다. 습관적으로. 조금 기도 울며 원통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이. 정말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서 원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여기고 울어야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너 자존심, 너 체면, 너 욕심, 너 이기심, 너는 다 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 다 찢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백성이 함께 모여 회개하라, 그거예요. 자, 지금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디서 모입니까? 지금 함께 모이라고 그랬는데 백성을 모아 성회를 소집하고 어디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 낭실과 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속에 낭실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러는데 그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 그래요?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전부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하나 흩어져서 하는 거는 전쟁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모이지 못할 때, 결국은 재앙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재앙 만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조금에도 나오는데 제사 받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은 찢지 아니하고 자기 체면 자존심은 다 차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릴 것 없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무수한 재물 성위로 모이고 대위로 모이고 누가 그걸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에게 보이러오니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는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15절에도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도 모으고. 장로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모이는데 앞장을 서야지 되는 거예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신랑도 신부도 다 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모여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하나님께 교회, 성전 있고 낭실 있고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만 모이라고 했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모이기를 빠지더니 이런 일 저런 일로 함께 모이는 걸 안 하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앞모임은 편하고 좋거든요. 예? 자기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무슨 일로 인해서 모이지 않더니 이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모이지 않는 것이,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오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사람들이 더 많아요. 큰 교회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지금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이죠?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자랑해놓고 지금 2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거기 종사자들만 모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씀 다시 올려보세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라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핑계대고 안 모이면 내버려 둬. 아니고 권하여, 목사가 권하라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모이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하셔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까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복을 받을 성도들에게는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이라고. 구약에도 모이라고 하셨고 신약에도 모이라고 하셨고. 누가 앞장서서요? 장로들이 앞장을 서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그랬잖아요. 지금 16절에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깝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교에서도 못 가게 하고 집에서도 못 가게 하고 잘 됐다. 교사들은 책임을 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신부도 모으고 신랑도 모으고 다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며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요한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 다른 나라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어도 지금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님 어디 있냐 비웃고 조롱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이제 교재에는 그것이 없어요. 세 번째,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시는 복. 자, 1번으로 13절을 보면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셔가지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뭐라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기왕에 내리시기로 한 재앙도 거두어 주시고 여기 1절부터 보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해하는 것도 거두어 주시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코로나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온 세상이 어렵게 됐는데 그것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시는 복 2번 14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켜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적군 군대를 동원해서 치려고 하셨는데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으로 치려고 하셨는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거두어 주시고 이제 오히려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3번으로는 회개하면 주시는 복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어진 말씀 19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뭐라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개인적으로도 잘못 있고 일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가정이 엉망으로 돌아갈 때 진정 금식하며 울고 원통이 여기며 마음을 찢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무효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집안에 내리시기로 한 재앙도 거둬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또 물질에도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것이 풍성하도록 흡족하도록 해줄 거다. 그리고 4번으로는 적군을 막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적군을 막아주시겠다.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에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적군을 멸해가지고 마치 홍해바다의 애굽 추병들을 몰사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적이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길만 걸어가면 개인적인 적, 가정적인 적, 국가적인 적도, 교회적인 적도 이렇게 벌하시고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는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너희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너희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 다음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난다. 대통령 권위가 물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난다. 뭐 때문에 만납니까?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뭐 대통령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보려면은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로운 줄 알아요? 또 예행 연습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 드려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려라. 내가 받아주겠다. 나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고, 지금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잘못을 찾아서 함께 모여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도 거둬주시고 코로나19도 물리쳐 주시고 복을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그동안 손해난 것 물질이 흡족하게 부어주시고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또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